107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쪽, 구약성경 882쪽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단연코 감사였습니다. 우리 김복달 성도님이 늘 자주 입에 달고 사시는 신앙 고백이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5권은 150편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5권은 44편의 시가 있는데 이 107편이 바로 이 5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분류를 하자면 감사시입니다. 이 5권에는 총 18편의 감사시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해를 감사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며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실하게 지키는 분, 언약과 관련한 일이나 사건을 드러낼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분명한 믿음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의 원어를 번역하며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키는 선하시다,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말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고, 비록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점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연일 많은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고, 우리의 활동이 위축되더라도 우리가 계속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황에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지 않는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서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뿐만 아니라 굳은 일도 포함됩니다. 기대하는 일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일도 포함됩니다.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일도 포함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일들도 포함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굳은 일을 겪고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려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여전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갖추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 시편 107편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대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어진 시편입니다. 바벨론에 몇 년을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까? 70년을 잡혀가 있었습니다. 70년을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타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바벨론 땅에 그 제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70년을 떠나 있었으니 옛 땅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폐허가 되었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아들이면서 현재 이 상황을 감사하고 있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들은 포로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여전히 자신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물론 감사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폐허는 여전히 폐허이고 고통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제약 속에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시고 그 언약 속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순식간에 180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가 있고 그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모든 상황이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때 이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감사를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고생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불안감을 느꼈고 금방이라도 자신들의 삶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절망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킬 힘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아우성이죠. 우리나라도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인 것을 코로나 때문에 절실하게 깨닫고 있음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전국의 교회가 어디에 있든 그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은 그냥 한국 교회가 다 함께 욕을 먹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거룩한 공교회와.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전 세계의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하이교회만 하나가 아니고요. 우리는 삼천포교회, 삼한교회, 삼성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주 안에서 다 하나이고 한 가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 할 때는 이걸 잘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중심으로 다른 교회야 어렵든지 힘들든지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여기저기서 물론 확진자들도 나와서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은 함께 욕을 먹고 함께 뭔가 공동의 운명체라고 하는 것을 이 코로나 때문에 깨닫게 되면서 그래 맞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였어. 원래 하나였어. 원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수만 개의 교회들, 물론 이단 교회는 아니겠죠. 그러나 수만 개의 그 교회들이 다 우리와 같은 고백을 가진,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정치적 성향이 다 다를지라도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주 안에 하나라고 하는 이 의식, 공동체 의식, 하나 의식, 그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깨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이루어 왔던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멈추시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가 강화됐다가 완화됐다가 강화됐다가 했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많은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을 오늘 한 해의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1월 달에. 2월 달에 대신방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5구역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장로님과 또 장립집사님을 피택했습니다. 기초교리교육을 해서 새가족 3명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6월 달에 학습 세례식 있었고요. 12월에도 학습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학습 세례식을 통해서 학습 세 사람, 세례 세 사람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교회의 방송 장비를 새로 디지털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10월 달에 개통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작은 도서관, 우리 청년들이 새롭게 꾸몄습니다. 기간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직식, 은퇴식을 얼마 전에 잘 마쳤습니다. 주일학교 수료 예배와 졸업 예배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극동방송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년간 17명의 새가족이 왔고 그 중에 8사람이 정착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풍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들을 개척해 갈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많이 미루었을 것입니다. 방송 설교를 한다는 것 상상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주하기를 바랬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접촉하기를 원했고, 극동방송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방송 장비를 교체하게 되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고통도 주었지만 기회도 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이것을 어려움이다, 고통이다, 피하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기회로 맞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들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단순화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과 걱정들로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만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인자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부대끼는 일들이 있고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 서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다.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오직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